좌우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으로 연주합시다. 예, 삶으로 연주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광주에서 집단 발병이 일어났는데요. 한풀 꺾이는가 싶었는데 또다시 큰 확진세를 보게 되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사람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장담을 할 수 없는 게 인생이구나.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와 처지가 비슷한 사람이 등장해요.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사람들, 다윗과 그의 사람들.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 속에서 힘겨워하죠.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도 어려운데 이제 600명의 사람들이 함께 다윗과 같이 도망을 다닙니다. 인원이 늘어나면 이동이 불편해요. 훈련된 군사를 이끌고 추격하는 사울을 피해 달아나는 것은 민첩해야 되는데 인원이 너무나 늘어나면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어요. 하룻밤 머물고 자려고 할 때도 면적이 넓은 공간을 찾아야 돼요. 무엇보다 먹는 게 문제예요. 먹을 거, 마실 거, 그것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죠. 이처럼 다윗이 놓여있는 형편은 막막했고 또 책임져야 될 일들은 다윗에게 많아져 갑니다.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생존하려면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보력이에요. 정보력. 시시각각 조여오는 사울의 행동 거지를 파악하고 그 정보를 되도록 빨리 수집해야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죠. 아마도 그런 정보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정보원이 다윗에게 한 가지 소식을 가져옵니다. 23장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3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스라엘의 주적인 블레셋, 그들이 그일라를 습격했습니다. 유다 지파에 속한 땅덩어리인데 아마 이 시대에는 엎치락 뒤치락 했던 땅 같아요. 1절을 보시면 블레셋은 타작 마당을 탈취했다라고 해요. 타작 마당은 곡식을 추수해서 타작하는 곳이거든요. 블레셋은 언제 이스라엘을 습격해야 제일 편하게 곡식을 습격할지 알고 있었던 거죠. 추수할 때 타작 마당에서 타작 다 해놓으면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대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애가 타는 그런 상황이죠. 블레셋이 그일라를 침입했습니다. 이 소식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행동을 취하는데 23장 2절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다윗이 침입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요. 묻되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물었어요. 이게 참 중요해요. 오늘 주제가 묻는 다윗인데 이제껏 다윗은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먼저 사무엘에게 물었고 요나단에게 물었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물었어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마주했을 때 다윗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자기의 억울함을 토했어요. 이것은 누구나 똑같은 반응이에요. 답답한 일을 만나고 가슴이 꽉 막히는 일을 만나면 사람을 찾게 됩니다. 하소연을 들어줄 사람을 찾게 됩니다. 나의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생의 답이 있지가 않지요. 속은 후련하지만 살 길을 그 사람이 만들어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의 인생은 사람이 시작한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거든요. 성도의 인생은 누군가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날 여기 두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살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눈앞에 펼쳐진 현실에 몰입하게 되고 하나님을 잘 생각하지 못해요. 단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고
일어난 일이고, 사람이 약해서, 운이 없어서,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그 사람이 악해서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이 문제를 해결할 힘과 실력을 가진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해요. 이것이 우리가 늘상 반복하는 현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은요, 다윗도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무엘을 쫓아다니고 요나단에게 하소연하고 노브로 가서 제사장에게 골리앗의 칼을 달라고 했던 그 모습을 보면 우리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고난 속에서 점점 배워가더라. 고통이 오면 아파하는 것은 사람도 하고 동물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사람은 생각해요.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해요.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성찰하고 묵상해요. 다윗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 살 길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오늘 그는 정보원이 자기에게 들려준 그 소식을 듣고 먼저 하나님께 물었던 거죠. 내가 누구에게 묻고 있는가를 돌아보면 나의 신앙의 건강함이 드러나죠. 내가 누구에게 묻고 있는가? 요즘 나의 고민과 나의 아픔을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인생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묻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묻는 거죠. 다윗은 고난 속에서 새로운 눈을 갖게 되었어요. 고난은 내가 원하지 않는 사물의 질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다윗을 그 안으로 밀어 넣으셔서 사람이 줄 수 있는 위로와 희망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그가 배워가고 있는 거죠. 나를 도울 자가 하늘에 계시는구나.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자리로 다윗은 스스로 성령 안에서 깨우쳐 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나의 모습이 사람에게 답을 찾고 도움을 구하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더라도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는 길로 돌아간다면 우리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에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얼굴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답답한 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찾는 가운데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갖추어야 될 자세, 하나님께 묻는 것,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기도가 중단되었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가정을 위한 기도가 식어버렸다면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 영혼을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었던 기도가 언제였는지 가물가물하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부담감을 주신다면 다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23장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2절입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 나를 구원하라 하시니.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그 일 나를 치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다윗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지금 주신 답은 예 주님 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도와줄 형편이 아니거든요. 자기 앞가림도 할 수 없는 처지예요. 그래서 다윗의 동료들은 그 일 나를 돕자고 하는 다윗의 이 말에 반박합니다. 23장 3절 말씀을 보시면 3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십시오, 유다에 있는 것도 두려운데 하물며 그 일 나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어떻게 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팩트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목숨도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싸웁니까?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리더자로서 참으로 곤란한 입장에 놓여 있어요. 이때 다윗이 취한 행동이 참 궁금하잖아요. 다윗은 그럼 어떻게 할까? 이런 곤란한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확인을 받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 일 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하나님께 물었을까? 다시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은
현재 상황이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어렵지만 이 모든 상황의 결정권을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 복잡하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이 현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다가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말씀에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해요. 오늘부터 내가 이렇게 해야지. 마음에 작정을 해요. 그런데 막상 계획한 대로 살다 보면 어려움이 와요. 시험이 오고 갈등이 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기 전에 다시 물으라는 거죠. 삶을 연주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왔어요. 내가 말을 너무 함부로 하는 것 같아. 나는 성질이 너무 급해. 오늘도 운전하다가 화를 내고 왔지. 요즘 내가 말씀보다는 돈에 의지해서 사는 것 같아. 정신을 차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다짐을 했어요. 주일날 새로운 마음으로 월요일을 시작하고 화요일을 시작하는데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시험이 와요. 시험이 오고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속상한 일이 생겨요. 그런 날 상황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께 다시 물으라는 거죠. 하나님께 다시 물어라. 이번 주에 청년들이 4명 등록을 했어요. 코로나 기간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전도된 학생들이었어요. 다른 교회를 섬기시는 집사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부탁하셔서 저희 교회 오기도 하고 기존에 있는 친구들이 전도를 해서 오게 되었어요. 원래 1명의 친구가 더 있었어요. 5명을 이번에 등록시키려고 했는데 수개월 전부터 기도하고 만남을 갖고 이번 주에는 꼭 함께 예배하고 공동체에 들어오게 해야지 했는데 금요일쯤에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서 나오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할 때 방해하고 넘어뜨리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때 에이 안 되겠다 하고 돌아서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시 물으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십시오. 혼란스럽고 곤란한 일을 만날 때 놓아버리지 마시고 다시 구체적으로 하나님 물어보시고 매달리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사람들과 씨름하기 전에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4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 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처음의 응답과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그 일 나를 구해. 내가 블레셋을 너한테 넘겨주겠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다윗 공동체가 그 일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일나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순종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승리를 맛보아요. 근데 저는 5절 말씀에 주목했습니다. 5절 말씀. 5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 있거든요. 우리 23장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예. 어떤 단어에 제가 꽂혔을 것 같습니까? 이 수많은 단어 중에 그 일나 주민을 구원했다라는 문장입니다. 구원. 다윗 공동체가 구원자가 됐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진 이유는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의 침입으로부터 구원하는 일이에요. 아주 중요한 사명이에요. 근데 이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다윗 공동체가 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기 목숨도 부지하기 어려워요. 상처투성이에요. 자존감이 낮고요.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원통하고 환난당한 자들 아닙니까? 지난주에 아둘람 공동체는 신약교회의 모형이라고 했어요. 교회는 종합병원 같은 곳이에요.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사방군데가 아프고 사랑해달라고 말하고 관심 가져달라고 말합니다. 그게 교회지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누군가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다는 거죠. 참으로 신기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나 살기도 바쁘고 내 문제로 힘들고 나도 취업이 안 되고 나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고 사람을 구원하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구원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다윗의 공동체는 쫓기는 사람들이니까 담력이 큰 사람도 아니에요.
제대로 무기를 갖춘 것도 아니에요. 군사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말 그대로 어중이 떠중이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뤘어요. 그런데 그들이 누군가를 구원해요. 어려움에 빠진 자를 구원해요.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그건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답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답을 구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십자가가 꽂혀 있다고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답을 구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구한 답을 삶으로 연주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울은 사람의 소리만 들었어요. 다윗도 사람의 소리를 들었어요. 정보원의 말을 들었어요. 그러나 최종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죠.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의 답을 기다립니다. 말씀을 받은 후에는 그리고 그 말씀을 현실로 살아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주신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도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런 과정이 하나하나 쌓이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구원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다윗이 살던 때나 우리의 삶이나 쉽지 않아요. 누군가를 돕고 사는 것,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일에는 언제나 방해꾼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내 삶의 태도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선택을 바꾸려고 할 때 난처한 일들이 많아요. 순탄치 않아요. 정말 될 수 있을까? 의심이 들기도 해요. 그때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께 다시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가면 구원자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사울을 보십시오. 다윗 공동체에 비해서 갖춰졌잖아요. 왕이 있습니다. 복종하는 신하가 있습니다. 군사가 있습니다. 재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사명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묻고 순종하는 영적 원리에서 벗어나 있거든요. 그래서 체인이 끊겨진 자전거의 페달을 굴리는 것처럼 앞으로 가지를 못해요. 에너지는 소비하는데 앞으로 가지를 못해요. 하나님 나라의 전진이 되지 않아요. 자동차 기어가 중립에 있는데 가속 페달을 밟는 것처럼 소리만 크지 가지를 못해요. 제가 사무엘상 강해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엘 상하가 성도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다. 그 질문은 너의 왕은 누구인가? 당신의 왕은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삶으로 말하는 거죠. 모든 공동체와 더불어서 제 왕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다윗 공동체가 삶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사울도 못하는 일들을 하셔서 구원하시더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냈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행동인 거죠. 둘째로 하나님이 주신 답을 순종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구원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신 말씀을 들었으면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살아내려고 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거기에 주저앉지 말아야 돼요. 이 땅의 질서와 하나님의 질서는 충돌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난처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23장을 쭉 읽어보시면요,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도 잠시예요. 다윗이 그일라 성에 있다고 하는 정보를 누군가 사울에게 흘려줍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했는데 사울이 오면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넘길까요? 안 넘길까요? 물어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그일라 사람들이 너 넘길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요,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도울까 말 것인가를 고민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다윗, 우리가 그일라를 도와준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 편이 되어줄 것 같습니까? 서슬퍼런 사울의 칼날 앞에서 결국 그일라 사람도 우리 대신할 겁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우려는 현실이 되었어요. 가끔 우리는 이런 어려움에 처해요. 교회가 선의를 베풉니다. 성도가 선의를 베풉니다. 근데 반응이 없어요. 오히려 실망을 안겨줄 때 곤혹스럽지요. 괜한 일을 했나? 앞으로는 하지 말자. 그렇게 마음을 먹기도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구원의 일을 하는 이유는 열매를 기대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선의를 베풀면 그들도 선의로 다가올 것을 기대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가 구원의 사역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도우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어려운 자를 보면 돕고 셈을 하면 답이 나오지 않을지라도 너희들이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구원하라고 내가 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헌신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기억하시죠?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왔어요. 이야기는 그걸로 끝이에요. 도움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자를 도왔다, 그런 이야기 없어요. 도운 걸로 끝이에요. 너도 그러니까 도와. 예수님이 그걸로 이야기를 끝내버리십니다. 우리가 왈가왈가할 사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움받은 그와 셈을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구제하고 들여다보는데 꿈쩍도 하지 않는다, 그럼 공돈 쓰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교회에 부탁하신 일을 우리가 그냥 한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거저받았다고 하면서 셈하려고 해요. 이율배반적인 거죠. 내가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나누시고 돕는 것이지 우리가 준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준다 이런 마음 갖는 것은 바르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 묻고 돕는 거죠. 거기까지가 우리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든 최고의 순종으로 살아내며 가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셈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정확하게 거두시고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셈하실 것을 믿고 가는 게 교회와 성도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와주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던데 이런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께 말씀대로 결제를 받고 사는가,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최선의 순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깊이 고민하며 가는 게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교회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때 오늘은 참 뒤가 뜨거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목회자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실망하고, 오늘은 기사를 보니까 어떤 분이 그 교회에 가서 계란을 투척했다고 하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당연히 열이 받고 화가 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린 이럴 때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구원자의 역할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혐오의 대상이 되고 미움의 대상이 되고 분노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하여 아파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물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교회의 본질로, 우리가 정말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하여 냉철하게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두울수록 밤하늘의 별빛이 더 빛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정말 참된 믿음이 있다면 이 시대가 더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그 믿음을 들어서 사용하실 때가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나는 하나님께 묻는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통해서 결정하고 선택하는 사람인가? 주님께 물어보며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